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윗스럽지 못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말하죠.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좋다라고 그는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야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말하죠.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 여기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앞에 예상되어지는 일들이죠. 예상되어지는 일들. 비록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예측, 내 예상으로 인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런 생각들이 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 때론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처럼 느껴지고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며 문득문득 찾아오는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구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피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며 자기가 자구책을 찾은 것이지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그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데 몇 명을 이끌고 가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게 되는데 600명만 간 게 아니라 이들에게 딸린 또 식솔들이 있죠. 그러니까 600명이었다면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0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 600명과 함께 딸린 식솔들과 함께 어디에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숨을 수 없는 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구책을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동안 쌓인 경험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홀로 소수의 사람들과 피할 때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쫓아오면 쉽게 피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졌고 이전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경험보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더 커요?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경험이 더 진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기는 우리의 그 기억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1순위, 우리의 뇌에도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남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위기, 즉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선명하게 장기 기억에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생명의 위기에 대한 기억이 쌓이고 또 쌓인 까닭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앞서서 자기를 도와줬던 높 땅의 제사장들은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나로 인해 나를 돕기만 하면 사울이 죽여요. 그러니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사울에게 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지금 앞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옷자락만 베었을 때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그를 쫓아왔죠. 십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사울이 쫓아왔고 또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죠. 그때 또다시 사울은 회개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의 심정은 전에 변모했던 것처럼 사울이 또다시 나를 쫓아올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고 사울의 이 쫓아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고 지금 마음의 생각을 따라 자구책을 찾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를 해하러 온 줄로 생각하여 대적하니까 미친 척하며 그곳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 의해 계속 지금 쫓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이전에는 몰래 들어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이제 사울을 대적하고 경계하는 데 있어서 누구만큼 좋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의 적은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인 사울에게 적이 되어 있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마치 자기의 이제 용병처럼 받아들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 줄을 아니까 다윗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용병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저마다 가족을 거느렸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무리였어요.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동안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왕도는 왕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성읍에 다윗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무리가 보통 무리가 아니잖아요. 600명의 군사 그리고 그에 딸린 식솔들 그러니까 함께 기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를 내게 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입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지금 이 가운데 용병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의 수비대 역할도 하고 아기스에게는 군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읍도 달라 요청하니까 아기스도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을 보내면 다윗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나가서 전리품들을
가져다 주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하나 주어 살게 하면 이제 내가 그를 거느리며 내가 이득을 누리겠다 여긴 거죠. 그래서 그가 시글락을 주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 왕에게 바치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이르렀다라는 건 아기스에게 그 전리품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가 물어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어디에서 이런 걸 얻어갖고 왔는지를 묻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그들을 침노했다고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를 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 네겝 땅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네겝에 있는 유다, 네겝에 있는 여라무엘 사람, 네겝에 있는 겐 사람. 이들은 유다 족속과 관련이 깊은 곳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을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지금 이 다윗이 유다의 이스라엘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들키면 그가 결국에는 뭐 하겠어요? 아기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해대는, 유다 족속에게 해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고 대척하고 있다라고 아기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거짓으로 보고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곳을 쳤을 때 남녀를 완전히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보통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패배한 곳의 사람들을 대부분 끌고 와요.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끌고 오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곳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죽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게 발각될까 봐 그런 거죠. 유다 족속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발각될까 봐 유다 족속에게 해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과 관련 깊은 네겝 사람들을 지금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는데 이들을 노예로 끌고 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다 들통나니까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전부 다 진멸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생각에 11절에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같은 습관, 즉 이스라엘에게 이득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봐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미움받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 보고하면서까지 아기스의 은혜를 입으며 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산 거예요. 아기스의 부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의 부하로 그가 살게 되는 또 다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미친 채 하는 것만 수치와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사는 것도 수치와 모욕이지요.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또 11절에도 말하죠. 그의 생각에. 결국에는 뭐가 문제라고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예상하고 예견하는 것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다시 나를 쫓아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기스 왕이 나를 대적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방 족속 밑에 들어가서 그의 부하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하느냐? 먼저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경험보다는 나의 생명의 위기에 대한 경험이 더 깊이 새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자구책을 찾고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방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주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 다윗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다윗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예상하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가 예상하는 안 좋은 시나리오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좋은 시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예상하는 나쁜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된 구원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이 늘 가미되어져요. 그러니 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런 참된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문득문득 드는 두려움 속에 우리의 자부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헛된 길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피하는 자 되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 보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